예배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따스한 성령이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보내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자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실수가 많습니다. 늘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도 십자가를 의지하여 나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온라인에서, 가정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이 예배 속에 하나님 아버지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hon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역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주를 돌아보면서 참여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속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오로지 주님을 의지하여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자녀들을 이 시간 만져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전능하신 손길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고 우리의 힘든 마음, 아픈 마음, 깨진 마음, 무너진 심령들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가 영광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놀라운 삶의 터에서 다시 한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영혼의 만나를 얻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마음이 힘들고 격리되고 공동체로 소통할 수 없는, 얼굴을 맞대면서 함께 교제할 수 없는 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연결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 우리의 마음이 연결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몸으로 예배를 드리는 기적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도 각 가정에서도 각 처소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고침받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기적의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한 주 동안 세상의 시련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도 막힘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기적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교동문 57문입니다. 네, 교동문 57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 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진 군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귀한 자리에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기쁨과 평강을 주시어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살아있는 믿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또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강한 믿음과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사 말씀 속에서 사랑하며 기도로 응답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봄의 햇살이 온 땅에 가득한 것처럼 복음이 온 땅에 가득히 채워져야 할 계절에 이 땅에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심각한 사태를 맞아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이 힘든 환란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 심한 전염병으로 저희가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침없는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교회의 예배 중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의 확산이 속히 멈춰지게 하시어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임을 믿습니다. 아멘. 특히 대구와 경북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분열이 아니라 힘을 모아서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여 나아갈 때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선에서 뛰고 있는 방역 당국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최선의 방역이 되게 해 주시옵고, 이번 사태로 우리나라의 사이비 종교와 신천지 이단의 피해가 종식되어 악한 계획이 무너지게 하시고 온 나라가 이단의 왜곡된 진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위기 속에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기도로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영적 부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존귀하고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세수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인재 산실의 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청청부 안에 12제자를 세워주시고 124일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기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주님께 사랑받고 칭찬받는 교회로 나아가길 바라오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버지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곳에 기도와 영혼구원의 불길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들이 모두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체험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박경옥 권사님, 이춘자 집사님, 우리 임주산 어린이, 이민호 미용임 집사님, 이명건 집사님, 백태은 학생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거쳐주시고 앉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 말씀들이 저희들 가슴 깊이 역사하시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넘어지지 않는 믿음의 뿌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주신 말씀으로 하가다와 통독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또한 생각을 지켜서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며 때를 따라 성취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오늘 주일 말씀 본문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이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특별히 앞주부터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또 각자의 부르심에 초서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기적같이 임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국가적 재난이 닥치자 이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표 하나가 신종표 하나 생겼습니다.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는 슬로건입니다.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이 말은 자익과 우익이 분리되어서 정말 피 터지게 싸우는 그런 해방 이후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에게 외쳤던 그런 표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물론 이 말은 벤자민 프랭크가 얘기했지만 이승만 대통령의 말로도 유명합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이 말이 바뀌었습니다.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삽니다.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가 정말 명언도 바꾸어버리는 상황과 환경이 우리가 정말 진리처럼 믿었던 말도 바꾸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명석한 사람이 만들어낸 명언도 상황과 환경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시대와 인종과 문화를 초월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영감을 주는 격언도 상황에 따라 그 보편적인 가치마저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는 상황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진리이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시대적 변화 속에서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사람은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가치 기준으로 붙잡고 적용하는 자가 축복을 받고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대가 불안정하고 불확실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 주에 제가 잠언 말씀을 1장부터 쭉 31장까지 읽으면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데, 제가 이 잠언 말씀을 이번 주 묵상하면서 깊이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기준이 되고 그 지혜의 말씀이 적용될 때 그 말씀이 우리 삶을 보호하고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인도하고 심지어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전 인생을 구원해낸다는 것입니다. 잠언 전체 핵심이 되는 말씀이 잠언 1장 7절입니다.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와 명철과 훈계와 학식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잠언 8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지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만들기 전에, 이 우주가 나타나기 전에 먼저 지혜가 있었다. 그래서 잠언 8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바로 나가 누구죠? 지혜입니다. 지혜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지혜는 창세 전부터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창조는 지혜로, 하나님의 이 지혜의 말씀으로 온 세상에 터가 세워졌고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이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과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이치와 원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질서를 가지고 존재하는가? 이 지혜를 발견하는 것이 과학이죠. 금은, 격언, 속담과 처세술과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그 지식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이 만드신 지혜에서 파생된 지식의 조각들입니다. 석가모니의 가르침이나 공자의 가르침에도,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에도 하나님의 지혜의 진리의 파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종종 그런 주장을 하죠. 불경이나 성경이나 비슷하네. 모든 보편적인 철학이라든가 지식의 속에서 속담의 어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지혜가 다 숨겨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지혜와 훈계와 명철과 지식과 진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올바르게 선다는 것이죠.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했습니다. 광명한 천사가 지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죠. 신천지도 그들이 선포하는 메시지 대부분이 성경의 말씀인 것을 깨닫습니다. 통일교도 JMS도 구원파도 전부가 다 성경을 가지고 자신들의 교리가 참임을 입증하려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외쳐지고 있고 가르쳐지고 있는 수많은 지식과 교훈과 지혜의 말들 중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사실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북한 김정은도요, 옳은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 지식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인지, 그 지혜가 여호와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지식인지 알아보면 됩니다. 만약 그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 지식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러나 그 지혜와 지식이 조직을 위해서, 교주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적 지식이 된다면 그 지식은 아무리 진리의 지식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킬 때 압살롬의 편에서 섰던 당대 최고의 전략가, 책략가, 지혜, 어떻게 보면은 고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는 말을 듣고 다윗이 이 싸움은 이길 수 없구나, 도망가자.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만약 이 아히도벨의 모략이 압살롬에게 그대로 적용되면 다윗은 죽습니다. 이 부분을 볼 때 우리는 아히도벨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그대로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무엘하 16장 23절에 보니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다. 아히도벨의 머리에서 나오는 그 모든 지혜와 지략은 하나님께 받은 것과 동일한 것이다. 여러분, 사기꾼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람을 사기칩니다. 악인도 이단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진리를 쓸 수 있습니다. 사탄도 쓸 수 있습니다. 스님도 쓸 수 있고 사기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할 때 그 지식이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영혼을 구원하고 그 사람의 미래를 축복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에게서 나온 지혜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붙잡지 않으면 그 지식은 그 사람의 삶을 축복으로 인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잠언 1장 7절은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올바르게 그 지식이 세워진다는 것이죠. 아히도벨의 이 모략도 다윗 편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때 그 지식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편에 서서 지혜가 활용되면 다윗을 통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폐하는 사탄의 계략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미련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훈계의 말씀을 알지만 순종하거나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죠. 이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생각이 되게 하고 심지어는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이 내 삶의 가치 기준이 되고 습관이 되고 행동이 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은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왜 신천지가 악하고 사탄이 악합니까? 왜 악인이 악합니까? 그들의 머리에는 번뜩이는 지혜와 지식이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 삶을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악인들의 삶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천지의 그 모든 지도자들의 삶의 원칙이 되고 순종의 원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용만 할 뿐이죠. 바로 이들이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지만은 그들 자신에게는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그 말씀이 주는 지혜의 열매를 그들은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오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지혜의 말씀, 명철의 말씀, 훈계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외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중에서, 사거리에서, 길목에서 높이 외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명철의 말씀은 인간의 이성을 가졌다면 다 압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훈계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그들의 이성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교육이 무엇입니까? 유치원에 가고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거짓말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양심대로 살아라, 정직해라, 근면해라, 거짓말하지 말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다 성경에 나오는 십계명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원리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성경에 계시된 생명의 원리, 율법의 그 원리들이 그냥 배우고 얻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교훈들은, 이런 가르침들은 성경과 일치하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 안에 내재된 이런 보편적인 교훈과 명철과 지혜의 말들을 우리가 온전히 지킵니까? 양심의 법을 온전히 지킵니까? 온전히 이런 가르침에 순종합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창조한 만물과 세상에 나의 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두었는데, 너의 양심 속에 하나님의 깨끗한 기준을 두었는데 너는 그것을 지켰느냐? 라고 물어볼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저 몰랐어요, 하나님 몰랐어요, 성경 말씀 몰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만물 속에 나의 영광을 보였고 내가 살아계심을 너에게 느끼게 해주었고 수많은 인간의 보편적인 도덕과 윤리와 가치 속에 내가 다 이미 다 말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보편적인 도덕과 윤리와 양심의 기준만 온전히 만약에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의 말씀을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외치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혹은 성문 옥에서 소리 높여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적용하고
순종해서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TV에서 말하고 학교에서 말하고 누구든지 들을 수 있도록 천하에 다 공개한다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지혜와 명철과 지식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지 않으면서 다 자기 고집대로 교만함대로 육신의 정욕과 암흑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면서 산다는 것이죠. 왜 그들은 그토록 공개적으로 지혜가 말하고 명철과 훈계로 말해도 듣지 않습니까? 22절입니다. 우리 22절,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을 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24절에서 25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미련한 자들과 교만한 자들과 거만한 자들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마음으로 밀쳐냈다는 것입니다. 귀에는 들렸지만 그리고 마음으로도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어리석음과 거만함이 진실하고 참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배척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소리 높여 부르고 손을 펴서 구원으로 초청하고 온 힘을 다해서 생명의 말씀을 가르쳤지만 그 교훈을 의도적으로 멸시하고 책망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 13절에 보면 멸망해 가는 남유다 백성을 향하여서 에레미야가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끊임없이 그들의 귀에 광장에 소리 높여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 권면의 말씀, 훈계의 말씀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한마디로 평가한 로마서 10장 21절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종일 손을 벌려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훈계의 말씀을 벌려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초청하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어마어마한 사태 속에서도 하나님은 손을 벌려서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께로 오도록, 팔을 벌려서 하나님께 오도록 부르고 있고 초청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와 훈계와 명철의 말씀들은 수없이 우리 곁에서 말씀합니다. 때로는 설교 단상에서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무심결에 부모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때로는 친구를 통하여서, 때로는 TV를 통해서 교훈과 훈계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광장에서, 성문에서, 번화가인 사거리에서 공개적으로 외쳐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게 하고 정의롭게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만이 곧 죽습니다. 신천지 12지파 24장로들, 하나님이 엄중한 사람들의 영혼을 갈취하고 그들의 배를 채운 악랄한 그 속임수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중하게 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속이는 마음으로 입은 바르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14만 4천 입맞은 자들을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 입 바른 소리는 하는데 그들의 삶은 거짓되고 그들의 입과 그들의 삶의 행위는 불일치하면서 그렇게 속이는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본질적인 그 경외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듣는다는 것이죠. 심지어 악인을 통해서도 들립니다. 심지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상황을 통해서도 들립니다. 신천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만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정부에서 말하는 소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립니다. 온통 곳곳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들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고요. 터키에 계시는 한 선교사님이 현재의 한국 상황을 보면서 목회자가 먼저 회개해야 한국 교회가 살고 이 민족이 산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터키에 계시는 선교사님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80 노인도 3살 먹은 아이에게 배울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배우려고만 하면요, 3살 어린아이에게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배우려고 하면 모든 사람이 내 삶의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논어에 보면 3인행 필류아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3사람이 길을 걸으면 그 중에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배우려고 하면 모든 사람이 내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배우려고 하면요, 악인에게서도 사기꾼에게서도 진짜 배울 것이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겸손하게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면 지혜와 교훈과 명철의 진리가 내 삶 속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저러면 망하는구나. 이분 바르는데 행실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저렇게 패망하는구나.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는, 백일하에 천하에 드러나는구나. 다윗이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침실에서 행했던 것을 하나님은 백일하에 다 드러내시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속삭이고 속닥거리고 한 그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이 다 드러내십니다. 이번 주에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왜 박정희 대통령이 부하인 김재규에게 총을 맞았을까? 대통령이라는 그 막강한 권력의 자리에서 마음이 굳어져서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 그 유경수 여사도 많이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헌법을 고치고 독재하면서 길을 막고 자신의 생각대로 굳어진 마음대로 자기 기준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통치하다가 결국 부하의 총에 맞아서 비참하게 인생을 마쳤지 않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주변에서 지혜를 주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닫아버리는 교만함과 거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다시 한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는 살아난다는 것이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가슴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끊을 것은 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할 것은 결단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저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초유의 사태로 오프라인으로 드리는 교회 예배가 폐해지고 사람 사이를 흩어버리는 불신과 의심과 차별이 심화되는 이때에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코로나19라는 사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음성이 무엇인지 들을 수 있는 길을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세상의 뉴스 속에서 그토록 교회를 힘들게 했던 신천지의 거짓과 속임수가 천하에 드러나는 사건 속에서
예배당에 모이는 오프라인 예배가 폐해지고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할까? 미련한 자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느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이 시대가 지금 어디로 향해서 가고 있는지 두렵고 떨림으로 상황에서 들려오는 말씀, 성경에서 들려오는 말씀, 악인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들 무섭게 들을 것입니다. 두렵게 들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배척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의 말씀을 미워하고 거부했던 자들에게 마침내 심판이 임한다고 하셨습니다. 26절을 우리 26절에서 2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의의 말씀을 버린 자들에게 어느 한순간에 재앙이 온다고 했습니다. 폭풍같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임한다고 했습니다. 신천지가 제가 그 천지 뉴스에서 보니까는요, 어디죠? 순복음교회에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그들이 접수하려고 계략을 짰던 것을 보았습니다. 와. 무서운 계략으로 마치 한국 교회와 모든 교회를 흡수할 것처럼 그들은 세력을 과시했습니다. 심지어는 이낙연 총리에게도 그들은 자신들의 계략을 시도했습니다.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순간 폭풍처럼 그들의 모든 음모와 계략이 드러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폭풍같이 이른다고 했습니다. 한때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기세등등했죠. 자신이 가진 수많은 돈과 힘을 가지고 그들은 교만하게 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지식으로 수많은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탐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 훈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거짓된 모든 사상과 속임수와 헛된 말과 행동을 달아보시고 질그릇 깨듯이 산산히 심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최고라고 떠들던 그 교만한 말과 행동을 하나님이 비웃습니다. 웃으십니다. 이번 주에 남산 부장들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최고의 권력자 밑에서 누리던 중앙정보부 부장들,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린다는 그 어마어마한 권력의 힘, 김종필이 가졌고 김형욱이 가졌고 이우락이 가졌고 차지철이 가졌고, 그러나 그 남산의 부장들이 하나같이 때가 되면 무너지고 그 당당했던 그들의 권세가 추락하고 마지막에는 그 차지철, 그도 김재규의 총탄에 쓰러지면서 비참하게 망가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박정희 대통령이 쓰러지고 나서 79년 12월 12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군대에서 하나회를 조직했던 그 육사 11기 전두환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던 그 하나회가 쿠데타에 성공했죠. 그러나 그들의 그 거대한 힘도 나중에 김영삼 전 대통령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하나회가 그냥 한순간에 척결되고, 그리고 쿠데타를 주도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힌 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현장에서 다 보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한때의 그들의 교만과 영화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비참하게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지혜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지혜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왜 그들이 그토록 한순간에 망했습니까? 29절에서 30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식과 교훈을 미워하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식과 지혜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마침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고 자기 꾀에 배부르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들이 멸망했습니까? 왜 그들이 한순간에 패망하고 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교훈과 지식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신천지 사태도 보면서요, 와,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다. 너무너무 무서운 분이시다. 너무너무 정확한 분이시다. 남산의 부장을 보면서도 그들의 그 어마어마한 계략과 속임수가 어떻게 보면은 그 정말 그들에게는 지혜요, 전략이요, 지식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를 위한 그들의 모든 모략을 무너뜨렸습니다. 아이도벨도 압살롬 편에 서서 어마어마한 계략을 압살롬에게 제시했지만 적용되지 않을 때 그는 스스로 집에 돌아가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교훈과 책망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그 하나님의 권위의 진리 아래에서 순종하여 살아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결국은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고 자기 삶을 멸망시킵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삶의 태보입니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결국 이런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 들려오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어리석음이 자신의 삶의 태보를 가져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성경 66권의 이 진리의 말씀이 매일매일 학가다로 성경 통독으로 우리 삶에 외쳐지고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광장에서 소리 높여 외쳐도 이 단상에서 소리 높여 외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지 않고 적용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결국은 우리 생각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의 태보가 있다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인격의 성장이 없고 삶의 성숙이 없다는 것이죠. 과거에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그 수준, 초등학교 5학년 수준, 그 수준을 가지고 일평생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고 인생의 경륜이 쌓일수록 사람은 성숙해져 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지식의 지혜의 말씀을 버린 자들의 삶은 성숙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태보입니다. 생각의 태보입니다. 이런 사람은 살아갈수록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며 그 속에 길들여진 죄악된 습관이 나날이 힘을 발휘해서 결국은 거대한 힘이 되고 통제불능의 힘이 되어서 그 사람을 파멸로 가는 것이죠. 제가 우리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일대기를 쓰여진 것을 간간히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은 군대의 지휘관에 있을 때부터 여자 좋아하고 술 좋아했습니다. 진짜 그랬습니다. 그것 때문에 유경수 여사하고 굉장히 많이 다투었습니다. 청와대 들어가서도 그렇게 그 문제로 자꾸 다투었습니다. 이분은 교육자로서 정말 냉정하게 정치를 할 때는 했지만은 그의 사적인 삶에서는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했습니다. 문세광에 의해서 유경수 여사가 저격당했을 때 그 이후로부터 이분의 삶은 누구든지 더 이상 이분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사라질 때 이제는 거의 막가파식으로 가다가 그의 삶 속에 길들여진 술과 여자에 의해서 결국에는 궁정동 안가에서 총살당할 총으로 쓰러지는 그 비참한 인생의 말로를 보게 됩니다. 이번에 미투 김지은 씨에 의해서 선포된 안희정 충남도지사, 정말 그는 모든 사람의 대권 후보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의 그 삶 속에 있었던 육신의 정욕은 사실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이 열매를 맺은 것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것, 쌓은 그것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특징이 있습니다. 삶에 성숙이 없고 성장이 없고 성화가 없고 그들의 그 깊은 길들여진 그 본성, 그것이 마침내 나와서 그들의 인생을 무너뜨린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고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결국은 자신이 내면 속에 쌓은 그것이 그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33절 말씀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평안히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자가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게 산다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세상 속에서 각종 흉흉한 소문이 떠돌아다니는 불안한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처절한 영적 싸움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평안히 삽니다. 불안함과 두려움, 우울함, 절망감이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망할 것 같은 염려가 밀려옵니까? 나도 코로나에 걸려 죽지 않을까 하는 그런 죽음의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혹시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습니까? 내 영혼 깊은 곳에 세상의 코로나 소식이 나의 마음을 장악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내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오게 하십시오. 내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 들려오도록 하십시오. 내 마음 깊은 곳에 십자가의 그 복음이, 부활의 복음이 살아서 역사하게 하십시오. 시편 19편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참된 진리의 말씀, 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명철의 말씀, 교훈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고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다시 한번 힘있게 하고 생명으로 가득 차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들려올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 눈을 밝게 해서 올바른 것을 선택하게 합니다. 거짓된 것을 물리치고 올바른 것을 선택하게 하는 그 힘, 우리의 눈을 밝게 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생명을 선택하고 진리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일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생각이 될 때, 기준이 될 때, 그것이 우리의 눈을 밝게 하고 마음을 밝게 해서 선을 선택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오늘 이 말씀이 들려줘도 선포돼도 들을 기가 없으면 미련하고 우둔하고 교만하고 굳어지고 말해도 기회, 그러면 위험하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해도 듣지 못하면 결국 그의 삶은 퇴보합니다. 미루는 자의 퇴보는 결국 자기를 죽입니다. 하나님이 죽이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쌓인 그 미련한 행위가, 미련한 생각이 자기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모든 세속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영혼의 평안함과 마음의 기쁨을 가득히 소유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영혼이 살아나고 얼굴이 밝아지고 언어가 긍정의 언어, 생명의 언어로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코로나로 고통하는 우리 대구, 경북 그분들의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각 곳에서 수고하는 우리 정부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합시다. 돌 던지고 판단하기는 쉽죠. 그러나 동참하기는 어렵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어찌하든지 살리는 인생, 왕같은 제사장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영원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는 이 말씀을 하가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래서 평안의 열매를 먹고 생명의 열매를 맺고 진리의 열매를 맺고 내 인생에 하늘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했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귀로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것을 정말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가치관이 되고 언어가 되고 행동이 되어서 습관이 바뀌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적용할 수 있는,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입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의 열매로 맺어지기까지 부담 없는 영적인 진보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의 신앙이 와해되기 쉬운 이때에 오히려 우리의 신앙에 진보가 있게 하시고 성숙이 있게 하시고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 진보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속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 오히려 우리 믿음이 더욱더 뜨거워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처절하게 각자의 삶의 터에서 영적인 스트럭을,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만나는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영적인 승리의 기쁨의 얼굴이, 신앙의 성장의 간증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543장입니다. 543장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작으나
몇 가지 우리 교회 소식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이번 주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데 다음 주에도 우리가 상황을 보면서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상황은 계속해서 각 목자 단톡방과 또 목자님들은 또 목장 단톡방에 그렇게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는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모든 공예배는 당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행복한 동행을 위한 작정된 태신자 새끼 금식 기도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자기가 작정한 태신자입니다. 자신이 작정한 태신자를 위해서 새끼 금식 기도하면서 이것이 아침이 되든 점심이 되든 저녁이 되든 하루를 아예 그냥 풀로 해도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111명입니다. 그죠? 111명인데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이번 주에는 금식 기도하십시오. 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는 각자가 작정한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주부터는 월요일은 1, 2 목장, 화요일은 3, 4 그리고 수요일은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목장에서 작정한 분들을 위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이번 주 말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가 릴레이 기도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 우리 목자님들은 새벽 기도에 우리가 좀 이렇게 함께 나와서 기도할 때 이렇게 좀 우리가 전체적인 일정을 짜서 할 때는 함께 나와서 이번 행복한 동행은 기도 전도입니다. 철저하게 기도를 한번 실험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짖어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작정한 그 태신자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속 기독사관학교 개학일이 3월 23일로 연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휴업 기간 동안에 오전 9시부터 7시까지 학생 돌봄 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필요한 혹시 맡길 수 있는 자녀들 보내주시면 외부인들 차단시키고 교회에서 안전하게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돌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주변 인사하는 것도 좀 그런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성의 찬양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또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모든 공동체를 축복하고 민족을 축복하면서 우리 나갑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정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지혜와 훈계의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교만하고 우리의 거짓된 마음들을 찢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할례시켜 주시고 마음의 할례를 시켜 주셔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성경 66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번 한 주 동안도 듣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듣는 심령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심령마다 생각이 밝아지고 감정이 기쁨과 감사로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의 언어가 밝은 언어, 생명의 언어, 희망의 언어, 승리의 언어만, 믿음의 언어만 선포되는 한 주가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해서 올려드린 예물드립니다. 기뻐 흠명하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주님께 올려지는 이 예물의 믿음의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시고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마귀로 교통하심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다시 한번 결단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가정과 사업터와 우리가 꿈꾸는 미래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